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지금부터 10장부터는 여러분들 강의 안 보시는데요. 네, 여러분 강의 안에 내용을 보시고 먼저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그게는 율법의 한계와 역할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대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속죄사역이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사도 좀 조망해 주는데 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생명이 죽어야 되는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꾸 드린다고 하는 말은 자꾸 죄를 지어버리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위 자식들도 죄를 지었어. 하위 자식들 또 범죄하고 또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제사를 기뻐하실 수 없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이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은 뭐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사함을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했죠. 완전하게 되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18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먼저 11절에서 14절은 백성들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내에 서서 섬기며 자주가 그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내가 저녁에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보면 동물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번 말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계속 설명하죠. 동물의 피로는 그것은 섬기는 자들의 그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12절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다음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12절은 이제 결국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함을 받은 자들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이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음 13절은 뭐냐면 여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피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한번 그 죄 씻음이죠.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죄인에서 왜 신분이 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인간 존재 자체도 금방 변합니까?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걸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시험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반복적으로 두 가지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결국은 누구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과 의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 속죄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신분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 이게 마치 뭐가 있냐면 거듭난다고 한 것이 거듭되고 나는 건 태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 근데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완전한 인간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인데 근데 인간 푸시가 잘 못하죠. 그 완전한 인간이 눈속에 다 있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해서 인간 구실을 하도록 이렇게 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그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지금 갓난쟁이 알아먹고 기저귀도 아직 안 치고 있고 또는 그 갓난 나이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데 그런 나이지만 그게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인간이 아니고 그게 아니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의 그 이제 뜻도 깨닫고 말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인간다운 구실을 하기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성수. 그러니까 태어나기만 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야, 그러니 곱잡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2살짜리밖에 안 된다. 말도 못해. 그럼 이거 문제 있는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결정 있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결정이 되었다 하고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성숙이 나가죠. 성장이. 네.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결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의와 성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구원의 서정에서 진리에서 단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단계로 밟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5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여주는데 제가 요것만 딱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여줘야 되죠. 이쪽에도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까지 보여주기 속에 포함해가지고 속에 내용 구성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이게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순수에 따라서 신이 상과 양자 여하된 여가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하나의 그 계단처럼 산에 이렇게 수준으로 이렇게 계단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구분은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이 측면을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차례대로 순서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 이 개신교에서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는 뭐냐? 칭의의 모습입니다. 칭의. 오로지 칭의, 이시칭 이것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조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별로 반응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총체적으로 성화 다음에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영화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 모든 것은 같이 일어나는 유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거듭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시작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서정으로 이렇게 말할 때 성화를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화, 칭의 이런 말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같은 내용이 하나의 실체라는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뭐냐면은 거듭난 순간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좀 모자란 인간이 됩니다. 참된 인간이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되면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였죠. 그 이전에는 어떤 자였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죄의 속박,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사단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예, 거기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하시되 그날 후로는 여기서 그날 후는 뭐죠? 새 언약의 체결 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의 후 그렇죠? 그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었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뜻이죠? 이것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모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자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고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또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 따지지 않을게 이렇게 하셨다. 사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보시는 방식이 우리 보통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 혼내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도 와서 또 같은 짓 하죠. 너 역시 또 잘못했어. 너 벌써 두 번째야, 세 번째야 혼나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아프고 꼭 혼내면서 잘못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빠는 잘 듣겠습니다. 엄마 말씀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그렇게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때는 어때요?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것 가지고 또 했어 그런 말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하셨음즉 이것이 뭐죠? 죄를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철저하게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율법 안 지키고 동무제사 안 드리면 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 듣고 나면은 적어도 정말 동무제사가 그런 의미였어? 동무제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 의미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들고 그럼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범죄자가 저주받고 벌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그걸 깨달음이 이제 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필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사함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 이해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그냥 단순한 만수무강 이제 우리는 아주 해방 자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 새들 중에서 자기 알을 다른 둥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화시키는 거 알죠? 탕난이라고 해서 탕난 이제 부엉이나 독수리는 자기가 키운다. 그런데 다른 새 둥지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독수리 알 하나가 오리알 틈 속에서 이렇게 부화가 됐어요. 나중에 딱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 이 독수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 새끼들하고 다 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런데 지가 독수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가서 다른 오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하는 건데 자기는 들어가기 싫어. 아니 그런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는 어떡하지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무서워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나야 다르네. 나는 쟤보다 오리들보다 나는 더 행도 못 주고 더 열등하나 이렇게 생각해. 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하늘에서 시커먼 이런 그림자가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더니 모든 그 오리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무섭지 않은데 나는 안 무서운데 하늘 치다 보니까 생각이 가지고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닮았는데 닮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독수리가 나는 쟤는 다르구나. 나는 오리가 아니라 나는 독수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 독수리처럼 자기도 다르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 새끼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오리처럼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걸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알아. 그걸 알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정결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걸 깨달아, 이것을 알아, 이것을 인식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고, 그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깨달으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겁니다. 자, 10장,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게 살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19절에서 25절에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수의 소유와 남력을 얻었나니 20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기장은 것 우리의 육체이라. 예, 여기서 이제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것은 자주 갈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새언약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새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길, 여기 보면은 자,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첫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두려움으로 들어갔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피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 경우는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성소의 그 휘장 있죠. 우리가 오전에 설명했던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휘장 있죠. 그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동일시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시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것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성소의 휘장은 이제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통해서 그 육체가 깨어진 것은 성소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그 휘장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닫혀 있었던 길인데 이제는 열린 길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열린 길이 뭐죠?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꼭 그의 육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 20절에 두 가지 내용.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이런 첫째는 새로운 길, 두 번째는 산 길, 살아있는 길. 왜? 구약의 동물들은 동물을 죽여서 피로 들어갔잖아요. 그 죽음의 길이랑 마찬가지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길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은 21절에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 세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원수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고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이제 세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무엇이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기서 말했죠. 이 마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왜곡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3절은 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라 하는 말은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또 무엇이죠?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 히브리서 상황에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 그런데 여기서 그분은 믿것이다 그래요. 믿것인 이게 무엇입니까? 믿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약속을 한번 하고 해놓고 약속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이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나 여건하리 가까운 곳으로 더 그래야죠.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에 보면 독자들이 당시에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여기서도 식당에서도 나올 텐데 핍박권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핍박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고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핍박 때문에 그런 것들에 굴복해가지고 믿음을 버리면서 소위 말하면 좀 강하게 말하면 배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 지금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의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경고냐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6절에서 31절은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조금 줬습니다. 근데 도움을 조금 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실망스럽죠. 좀 실망스럽게 그렇죠. 괜히 도와줬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 진짜 내 친자식처럼 내 친가족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루틴을 해서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죽이고 싶죠. 이런 배신자가 됐어. 그냥 죽이고 싶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 배신 안 했다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크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도와줬는데 배신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냐 하면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 죄의식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배신하는 하나님 정말 진보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26절에서부터 31절에 그래서 여기는 뒤로 물러가고 배신하지 말라. 믿음을 배신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진지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올까 대적하는 자를 배울 명령이라는 말만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찜짓죄를 범한 즉 그래서 찜짓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오의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도 그냥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실수에 대한 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죠. 속죄. 그 죄 용서 안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죄는 뭐냐면 사실 우리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 속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속죄의 제도를 들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돌로 쳐주기로. 여기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용서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실수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서 시험 받아서 내가 아차 실수해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죠. 실수예요. 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정욕이나 다른 목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무엇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냥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큰 죄냐 적은 죄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이런 죄가. 자,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고 같은 사람이 돌맞아 죽었죠. 나무까지 몇 개 주는데 그게 뭐라고 떨어쳐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 산에 가서 나무까지 몇 개 주었다. 그렇게 떨어쳐주면 하나님 정말 인정사지 없는 분이시래. 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고의적. 속죄하는 제사를 고의적 범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 수 있을까요? 다윗? 네,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근데 용서받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것이 이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분개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잠시 미쳐가지고 바세바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격한 걸 보고는 그냥 그 순간에 눈이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못 들어가. 그걸 범죄했어. 그래서 범죄하고 나니까 또 그걸 덮으려고 근데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또 죽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참으로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앙을 받아서 증거예요. 신앙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해준 자가 있어요.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너가 왕인데 네가 정말 네 왕과 말고 다른 여자 예쁜 여자 또 필요하면 왕인데 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 정신 차리고 가서 그냥 울면서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결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자가 아니고 원래 진실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성으로 가득했는데 시험받아서 한 번 실수를 했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는 그런 고의적인 범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을 그런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울.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지 말라 26절, 27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더 큰 범죄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죄수중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공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하게 모든 법은 얼마나 더 괴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법을 어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서로 해주되겠죠. 그럼 여기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구약에서 처벌 엄격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을 어긴 자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어긴 것보다도 더 크죠. 조금 더 큽니까? 어느 정도로 더 크죠? 흔히 말하는 아이들 말로치면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 얘기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지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관계죠? 모세와 아들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왔던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분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은 얼마나 더 크게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꾸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깨달습니다. 여기서 저 비교했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그리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19절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10장에서 뭔가 첫째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뭐죠? 내가 완전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는 뭐냐면 만약에 완전한 강에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고 믿음을 배신하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후에 이제 32절에서부터 39절은 또다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을 전체 이 내용을 보면 권면의 메시지인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강조하고 소망도 강조하고 사랑도 강조하면서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즐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사랑이라는 주제 32절에서 34절인데 보십시다. 32절에서 2절에서 같이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만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독자들이 과거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훌륭한 믿음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이걸 설명하는 것이 32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항상 하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죠. 여기서는 결국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 소망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서 또한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당연하게 인내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소망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공개된 메시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39절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주시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장관이 오시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7절 38절은 뭡니까? 믿음이죠.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오신다 하는 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이 조금만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독자들께 먼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의 그 영적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믿음과 소금과 사랑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네, 그것이 이제 10장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멸망할 자라며 오직 영원히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우리가 지금 많이 안 받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정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되어야지 뒤로 물러가고 믿음을 배신해서 멸망받을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주문하는 거죠. 여기까지 10장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좀 진도를 좀 맞추려고 좀 급하게 얘기했으니까 강의를 했는데 잠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11장 들어가겠습니다.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행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으로 행하라고 하실 때 그 뜻이 포괄하는 그 용어이 얼마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고 땡기고 사랑하고 위선 들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뭐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그냥 상대방을 그냥 남자는 여자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막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피차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마치 예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니잖아요. 정말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구슬 떨기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그냥 지 마음대로 이제 손에 넣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막 요즘은 여자들 얼마나 계신지 여자들이 정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와 그런 말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남자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자들. 왜 남자들 그냥 마음대로 지고 구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구박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은 남편께 복종하라고 했죠. 그런 데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는 남자들 아무도 안 되나 돼요. 그때는 여자들만 안 해요.
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근데 그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 질문을 지금 저한테 숙제인 거지. 제가 어떤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비판하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의 관례들이 너무 고착화돼서 교회에서 보고 있으면 말과 행동이나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데 실제로 중심에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의 이런 말과 행위 또 끝에 와서 이제 사소한 것이지만 복도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화장실을 쓰고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오늘 좀 뭔가 해소된 느낌으로서 교회를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전도사들이 어떻게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지 저는 이게 이번 주 주일에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지만 야고보서 말씀 갖고도 하고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교리적인 생각하지 지식은 않으면 있는데 저쪽으로 변화되지 가면 않는 그런 우리 거에 저도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과제고 숙제란 말이에요. 해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지. 우리가 회복하려고 해서 우리가 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것은 설명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돼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면 돼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설명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는 그렇게 사실 쉽고 간단한데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잘 깨닫고 잘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갈고 닦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질의 문제, 자질의 문제고 또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영적인 안목의 문제. 이런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질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화를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셔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학문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 안목, 능력 그것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미사일로 훌륭한 설교 한 편 해봤자 그것이 사람께 와닿는 것은 다르다. 그 훌륭한 설교, AI 시켜가지고 설교 한 편 보고 보세요. 훌륭한 설교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도의 그 죄악이 섞어서 가지고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듬뜨듬거리는 마음으로 비록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주어진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적으로 있어요. 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늘 품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영적인 그 양떼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이 되어서는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 그걸 또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자질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많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부분은 아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원과 믿음 아까 말하는 목사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도리적인 그런 메시지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았다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계속 전해야 되는 부분이 고민이 몇 분들인데 계속 하면 되지.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효과가 잘 안 나타나죠. 금방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래도 옳은 일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자질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질이 향상이 될 때 그 방법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심칭 문제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함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의 혹은 신학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인 안목이 넓어지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의사들이 그래서 딱 이렇게 환자가 오면 한번 눈 이렇게 흘려보고 여기 청진이 되고 이렇게 몇 번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그 상태를 진단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그 청진기 주고가 그런 여러분들 환자 눈 이렇게 해본다고 그 환자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 못하죠. 청진기 가슴에 대는데 뛰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훈련받은 의사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하게 돼 있어. 딱 보면 눈 한번 대보면 아 이거 뭐 문제네. 가슴 한번 대보면 아 여기서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이 자질. 그런데 그 자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스스로 방법을 그렇게 됩니다. 뭐 어때? 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교수님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여기 큰 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서 뭐, 아, 그래요? 큰 상을 받는다고. 아, 큰 상. 네. 네. 이게 과연 어떤 상일까 좀 궁금. 큰 상이 어떤 상인가? 네. 네, 그건 저도 안 가봤으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큰 상.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황금 열권을 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때가 되면 넉빛이 하니까 기다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 갖게 되는 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달리 1등이든 3등 이 상이 다 다르죠. 그건 다 달라.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똑똑한 놈, 멍청한 놈, 줄 세우는 거죠. 줄 세우는 거죠. 줄 세워서 차별이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에 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식빵 한 조각 주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서 큰 상, 작은 상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놓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상을 받는 것까지 봅니다. 그런데 큰 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멋있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상을 주신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큰 상이라고 할 때 작은 상, 큰 상 여러 가지 있는데 큰 상을 보시고 작은 상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은 다 크고 좋은 상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 받아야 못 받을까 봐 걱정했어요.
11장은 소망이니까 이게 11장은 이것을 40분에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